오늘은 7월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맥주 감사 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알고 있지만은 초신자들이나 또 가끔 나오신 분들은 맥주 감사 주일이 뭔지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맥주 감사 주일이라 했더니 맥주 먹는 날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보리맥자에 추수할 추자, 보리가 첫 열매였거든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는요,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오늘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어저께 저녁에 야 니네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헌금 준비했냐 그랬더니 저희 아이 가운데 하나가 용돈을 그동안 줬는데도 다 써갖고 없다는 거예요. 없어서 헌금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라도 성경 한 장씩 써라. 그러면 한 장씩 우리는 3,000원씩 용돈을 주거든요. 너 그 몇 장 쓰면 헌금할 용돈 나오니까 빨리 써라 그랬더니 여기가 쓰면서 아니 맥주 감사도 뭔데 이렇게 써야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을 뭐 10여 년 모태신앙으로 잘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경우가 참 많죠. 지난 상반기를 또 지나오면서 불평보다는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이 불평의 삶이 많기 때문에요, 감사에 훈련시키려고 이러한 감사절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귀한 한 주간 또 감사의 삶을 훈련하고 습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요즘에는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보리도 심지도 않은데 굳이 맥주 감사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는 물론 그 당시에는 농경사였기 때문이지만 여러분 꼭 보리가 아니더라도 직장에 열매가 맺은 분들이 있고요. 학업에 열매가 있는 분들이 있고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이 맥주절, 그러면 첫 열매를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2000년 전에 교회가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맥주절이라는 말, 다른 말로 오순절이 나오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하죠. 여러분, 전 세계 교회가 몇 교회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5만에서 6만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250만 개. 몇 개 정도요? 또 어떻게 또 그런 데이터를 잘 하세요? 250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생기기 전에 처음 생겼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사도행전 2장, 그 교회가 탄생한 시기가 언제냐면 요 맥주절 때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첫째, 우리에게 열매 주신, 지난 상반기 동안 지켜주시고 붙잡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첫 번째 교회가 탄생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두고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거 맥주 감사절 이스라엘 절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던 걸 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지켜야 되나요? 그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레위기 23장은 절기장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앞으로 대대로 해마다 이러한 절기를 지켜야 된다. 유월절, 초막절, 뭐 여러 가지 절기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1절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레위기서 2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잠깐만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절기, 유대인의 절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의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나의 절기다.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그 민족 유대인들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절기다. 하나님의 절기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민족을 떠나서 나라를 떠나서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절기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모헤드예요. 모헤드. 히브리어로 모헤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기를 나의 절기다. 그러므로 이 맥주감사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들려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죄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그것으로 끝났다면 천국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죠. 예수님께서 죽은 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죽음도 평안한 가운데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개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건 무엇입니까? 기독교 교리에서는 십자가 부활인데,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 감사입니다. 저 사람이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감사의 삶을 얼마만큼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며 감사의 분량이 신앙생활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통하여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평보다는 감사가 많아짐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한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았던 이 다니엘에게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떠한 위기가 있었습니까? 한번 본문 말씀을 몇 가지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5절 6절 말씀 보면 바벨론 포로 당시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도록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2장 5절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뭐 할 것이요? 죽인다는 거예요. 쪼갤 것이라고 하는 건 죽인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너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꿨어요. 2장 1절 말씀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 꿈 때문에 불길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 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얼마나 마음을 번민스럽게 하는지요. 잠을 더 이상 못 자게 하는 겁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는 중에 지혜자들 불러 모읍니다. 그 마술사들 불러 모읍니다. 여보라, 내가 며칠 전에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너무 지금 기분이 안 좋다. 그 꿈을 한번 무슨 꿈인지 알아맞혀봐라. 나한테 좀 알려줘봐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달라 요청한 것이죠. 여러분, 자기도 기억도 못하는 꿈을 어떻게 상대방이 알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모인 갈대아 지혜로운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요, 왕도 꿈을 본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왕의 꿈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육체를 입지 아니한 신들의 영역입니다. 신들만 아는 것이지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랬더니요,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포악을 저지릅니까?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13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다. 다니엘에게 위기가 온 거예요.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지혜자들 죽일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까지도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두 번째로 다니엘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이니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이 위기 상황 속에 기도를 요청하죠. 17절 1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서, 거기 집으로 돌아가서 밑줄 한번 가보실래요? 왜 집으로 간 거예요? 무서워서 떨고 숨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아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특별히 무엇하기 위해서 들어갔냐면 집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무엇하려고요?
기도하려고 들어간 것이죠. 계속 읽어볼까요?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길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니라?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친구들 새 친구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자네들 지금 이렇게 왕이 자기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이렇게 지혜자를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죽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중보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가족들에게 요청하기도 하고 구역 식구들에게 요청하기도 하고 목회자에게 요청함으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을 한번 보세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기도의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단지 겉으로 볼 때 생명을 구하는, 우리 죽지 않게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게 아니라 거기 보니까 그 조건이 있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누구와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이 죽임을 당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있는 사람과 다르게 보일 수 있도록 나를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생명 보존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수준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다가 병들면 가족들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나를 고쳐주셔서 가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요. 좀 뭔가 품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업장이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불황 중에 있는데, 세상에 있는 사업장과 똑같이 불황 가운데 있으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님 좀 붙여주시고 물질이 좀 더 넘쳐날 수 있도록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성숙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중보하며 기도하자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왕의 꿈을 알게 하시죠.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급했던지 환상으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셋째로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데요. 그 감사와 찬양의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먼저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23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뭐하고요?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감사하고 주를 뭐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다니엘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1.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었다. 2.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3. 모르겠다.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일제 치하에 있었던 거예요. 이름도 다 뺏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민족의 고통 속에 있었던, 자유가 없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또 그러면 이 다니엘은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죽이겠다고 하는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대표적으로 뽑는 왕이 하나 있습니다. 전성기를 이뤘던,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이 왕성해졌어요. 이 말은 포로 잡혀온 유대 민족에게는 느부갓네살이 너무 싫은 포악한 왕입니다.
지금 이 느고한 바벨론이 지금 서서히 쇠약해지는 나라가 아니라 왕성해진 나라고 지금 포로 잡혀 있는 상황인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아니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한번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20절 말씀 보면 첫째, 그는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찬양하죠. 한번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음이로다? 그에게 있음이로다. 이 꿈을,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질병, 이 고난, 이 어려움들은 내 힘으로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부정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불평화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다니엘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그는 찬양하면서 그 믿음을 고백하지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여러분 이 양천구에 어저께요 불볕더위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서울시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어제요 36점 몇 도가 막 올라가면서 7월 초순에 이렇게 36도가 넘어간 것은 80년 역사상 처음이래요. 작년에도 뭐 무더위가 8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니며 점점 해가 갈수록 기록을 경신해 갑니다. 경신. 근데 감사하게도 이 무더위에 몇 분이나 오실지 걱정을 했는데 또 오실 분들은 다 오셨네요. 근데 감사한 것은 또 이틀 동안 3일 동안은 불볕더위였지만 오늘부터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대요. 그 덥다고 해서요 사람들이 부채 다 꺼내세요. 그래서 붙인다고 해서 이 서울시에 바람이 불 수 있게 하겠습니까? 이 바람은 누가 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설악산의 단풍을 빨갛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물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절을 만드시고 때를 만들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왕들을 뭐 하시고요? 폐하시고. 왕들을 또 어떻게요? 거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기 밑줄 한번 가보실래요? 왕들을 세우시며. 왜 이게 중요합니까? 지금 유다 민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바벨론 왕이 누구라고요? 지금요? 느부갓네살이에요. 이 느부갓네살은 포악한 왕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왕을 바벨론에 세워서 우리를 어렵게 하느냐? 이 왕이 세워진 건 그가 힘이 있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이 어려운 고난도 누가 그 왕을 세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세웠다. 여러분, 그 믿음까지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직장에 갔는데 사나운 부장을 만나고 과장을 만나고 상사를 만났어요. 재수없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주로 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좋아합니다. 이거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주시려고 응답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나는 돈이 좋아서 돈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돈 대신에 필요한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고난이 필요하면 고난을 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어떤 애들은요 잘 처먹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말. 어떤 애는 잘 먹는데 어떤 애들은요 콩을 골라내요. 파라고 또 파를 골라내요. 이 아이에게는 그게 안 좋다는 거예요. 싫으니까 그냥 뱉어내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부모는 그 콩을 억지로라도 먹이는 거예요. 파를요 억지로라도 먹이는 거예요. 갈아서라도 어떻게 밥에 넣어갖고 먹이는 거예요. 입을 약을 먹어야 쓰지만 약을 먹어야 낫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때려서라도 울게 하면서라도 입이 벌어지게 해서 그 약을 집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는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좋아하는 것을 좋은 사람만 붙여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때문에 붙여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잘 알듯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성품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하는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성품은 돈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품은 어떤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은 사람이란 도구를 써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이란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사람만 붙여주는 게 아니라 그 성품을 급속도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붙여주심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서요,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없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직장에서요. 아니, 뭘 시키면 하나를 배우면 하나라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열을 못 알지도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 가르치는 것까지 까먹네요. 열받지요. 하나님은 그 부하 직원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을 성장케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잠잘 때 보면 옆에 누워 있네요. 왜 이렇게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을 붙여주셨어? 이건 로또야, 로또. 하나도 안 맞아. 그런 사람을 붙여주셔서 내 인내를 키우고 사랑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은 안 거예요. 왕을 폐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느부갓네살 왕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이 민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나니까 불평이 아니라 무슨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이렇게 날 인도하고 계신다. 세 번째는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임을 믿고 찬양하죠.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음침한 골짜기를 보내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그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지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고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넓고 깊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더 멀리 내다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감사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마지막 23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 능력을 주시고 구한 것을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2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거기 한번 밑줄 한번 가보실래요?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알게 하셨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구한 것을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이번에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기도 응답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질문 한번 해볼게요. 다니엘은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되었다. 1번. 아니다. 신앙이 좋았던 다니엘도 응답받지 못했던 것이 많았을 것이다. 2번. 3번 모르겠다. 자, 1번 한번 좀 들어보세요. 신앙이 좋았지만 좋았기 때문에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았을 것이다. 1번. 예, 아무도 없네요. 신앙이 좋아도 응답받지 못했던 것이 많았을 것이다. 2번. 손 들어보세요. 예, 한 275명. 그 다음에 모르겠다. 예, 2명 손 들었어요. 그 다음에 손 안 들었다. 예, 아무리 얘기해봐라. 오늘도 내가 손 드나 나머지 분들은. 예, 여러분 1번입니다. 아니 2번입니다. 2번. 실수가 나올 뻔해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다니엘이
어떤 기도가 그 평상시에 많았겠습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 구할 때 무슨 기도했겠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어요. 이 민족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목숨을 걸고 막 그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아마 철회했을 겁니다. 금식 기도했을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벨론 포로 잡혀왔지만 속히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를 갖게 해달라고요. 그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금식하면서도 했겠죠. 더군다나 느부갓네살 이런 포악한 왕이 있어갖고요. 저 같으면요, 그 당시에 다니엘이라면 하나님, 우리나라 지금 이러한 포로 잡혀서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십시오. 또 이러한 왕이 지금 포악한 왕이 왕으로 올라가서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최하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하든지, 벼락을 쳐서 인왕 쓰러지게 하든지, 아니면 마차 탔다가 말이 그냥 휘잉 하면서 뛰어내리면서 떨어져서 죽게 하든지 하나님 데려가 주십시오. 금식하며 저는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은 안 할 겁니까? 민족이 지금 이런 고통당하고 있는데, 근데 그 기도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금 여전히 느부갓네살은 전성기입니다. 여전히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단지 기도응답한 건 뭐냐면 꿈을 풀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했더니 환상 속의 꿈을 알려준 것, 조그만 것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그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냐면 그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큰 거는 응답은 안 해줬을지라도 안 된 것, 부정적인 것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루어진 걸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 감사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로 이루어진 걸 보고 감사하는 사람, 그것만을 보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응답을 줘도 안 된 것 보는 사람은요, 계속 불평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혹시 여기 교사도 있고 또 학생시를 지내신 분이 있겠죠. 평가의 수단으로 어떤 걸 쓰냐면 요즘에는 A, B, C, D, F. 그래서 보통 이제 A 플러스, C 플러스. 요즘엔 초등학교 때도 다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뭐 미술 뭐 이렇게 시험 보면 그걸로 평가하더라고요. F가 뭐예요? false, 실패했다. 그 과목에는 실패, 낙제. 근데요, 옛날에 우리 시대 때는, 저희 시대 때나 여러분 시대 때나 같은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요, 그 A, B, C, D로 안 하고 뭘로 했어요? 수, 우, 미, 양, 가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한문을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평가가. 왜냐하면 수는 한문으로 무슨 숫자 쓰는지 아세요? 빼어날 숫자입니다. 빼어날 숫자. 아, 이 과목에 빼어나다. 그래서 수를 줘요. 우는 뭐예요? 우수할 우자예요. 우수하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수한 가문에서는 저는 나왔고요. 여러분, 양갓집, 양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럼 미는 뭐예요? 미는 한 70점대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름다울 미자예요. 아름다울 미자. 점수가 아름답다. 그러면 양으로 내려가면 양은 좀 부정적인 말을 쓸 것 같은데요. 양은 무슨 양자예요? 양호할 양자예요. 아니 60, 70점도 안 되고 60점대인데 양호할 양자예요. 양호하다는 거예요. 그럼 가짜는 false, 실패, 낙제 이것처럼 그런 건가 하고 봤더니 가짜는 무슨 가짜예요? 가능할 가짜입니다. 가능할 가짜. 60점 이하마저도 어른들은요, 그때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놈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 나는 우리 성적 A, B, C, D, F 이렇게 주지 말고요, 다시 수미한가로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30점 맞아도 빵점 맞아도 이놈은 가능성이 있다. 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인생이 편합니까? 지난 한 주간에 좀 어려운 사람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성적으로는 수예요, 우예요, 양이에요, 가예요. 에이, 미다. 그래서 미주더라도 그 미는 뭐예요? 아름다운 미예요. 아름다운.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양을 주더라도 양호할 양자. 그래도 양호해. 아무리 최악의 상태에 걸지라도 가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가정은 가능성이 있어.
그러한 수미양과 자세로 사물을 보고 환경을 보면요, 그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다가 이 제목에 눈이 갔어요. 하나님이 7일을 허락하신다면, 어떤 아내의 고백인데 어떤 아내인가 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문승찬 48세, 이은주 50세, 이제 아내가 2살이 더 많아요. 여기 사진이 소개되네요. 남자는 비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분이시고요. 아내 이은주 50세 되신 이분은 그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손을 제대로 쓸 수 없고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고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이분들이 처음 만난 것은 2014년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온라인 통해서 채팅하다가 5년 전에 만나게 된 것이죠. 친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것은 햄버거 가게에서 만났다고 그래요. 실물을 마주하면서 그 뇌성마비에 있었던 이 자매가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속눈썹이 너무 예뻐갖고 결혼하기로 마음을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도 너무 마음이 와닿아서 서로 상처를 보다듬어 주니까 마음이 통해서 결혼했는데 2016년 3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3년차 신혼부부 집안 살림은 늘 이 남편의 몫이었죠. 왜냐하면 아내가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음식조차 또는 청소조차 설거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정생활 모든 일은 다 남편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불평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한 번도 3년 동안 살아가면서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어느 날 이 뇌성마비인 아내 은주 씨가 쓴 글이 이제 이번에 실린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7일간 손을 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손을, 뇌성마비를 고쳐주셔서 쓸 수 있도록 7일만이라도 주신다면, 첫째 날에는 이 손으로 남편에게 아침 밥상을 정성껏 차려주고 싶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밥을 차려준 적이 없으니까 그게 마음에 묻힌 거죠. 이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한 남편을 위해서, 사랑스러운 남편을 위해서 하루라도 밥상을 챙겨주고 싶다. 두 번째는 늘 발가락에 수저를 끼워 밥을 먹곤 했었는데 이 손으로 하루만이라도 밥을 떠서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발가락 사이에다 수저를 넣고 손이 제대로 안 움직이니까 그렇게 해서 먹은 것 같아요. 남들처럼 손으로 자기 입으로 들어가서 먹고 싶다. 셋째 날에는 이 손으로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하늘 아버지께 두 손을 모아 묵상하고 싶습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넘기는 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가 그렇게 자기 손으로 하고 싶었던 소원이죠. 넷째 날에는 주일날 교회 가기 전 남편에게 직접 옷을 골라주며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고 싶습니다. 드라마 이런 데 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이 넥타이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매주는데 자기도 그런 신혼생활을 해보고 싶은, 부부생활을 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다섯째 날에는 세숫대에 물을 받아 남편이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이 손으로 남편의 발을 시원하게 씻어주며 종일 수고했다며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남편의 발을 한번 씻어주고 싶은 마음. 여섯째 날에는 이 손으로 할 수 있다면 주부로서 주방에서 깔끔하게 설거지를 하며 이 손으로 그릇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예쁘게 가꾸고 싶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두 손 모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7일간의 감사 영광을 기도함으로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7일 동안 하고 싶었던 이 일들이요, 다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있고 하고 있는 내용인데 한 번도 감사하다고 고백했던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이루어진 것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은데 우리는 못다 이룬 것을 보며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죠. 저는 저희 집안에 이제 장모님을 볼 때마다 막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은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마음이 하나 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희 장모님은 말이 아빠 엄마 꺼낼 때 심한 열병을 앓으셔서 청각과 이 말하는 것을 잃어버리신 분이십니다. 듣지를 못하세요. 말도 못하세요. 단어 하나도 못하세요. 한 5가지 정도만 합니다. 아빠 이런. 그래서 제가 가면 아빠 그럽니다. 사위인데도 아빠라고 불러요. 한 달에 한 번씩 일부러 찾아가요. 그래서 매일 모시지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그래도 사위로서 식사 접대를 하고 싶어 갖고요. 그리고 용돈을 좀 챙겨드리고 싶어 갖고요. 손주들이 있으면 그래도 용돈이라도 집어드려야 되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하루라도 좀 식사를 대접하려고요. 그래서 매달에 한 번씩 찾아가죠. 집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여보, 장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그럼 맨날 고기래요. 맨날 고기. 그래서 어느 날은 돼지고기 먹었다가 어느 날은 소고기 먹었다가 맨날 고기에서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날 물어보죠. 여보, 엄마가 이거 말고 또 좋아하는 거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거 없냐고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있긴 있을 텐데 어렸을 때 먹어본 뭔가 음식이 있을 텐데 그걸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부터는 제가요 고기를 물론 이제 사드리지만 어느 날은 얼마 전에 고기 드셨다고 그러면 딴 거를 사드리는 거예요. 냉면도 사드려 봤다가 또 회를 또 많은 사람이 좋아하니까 회도 한번 드셔보게 했다가 근데 어느 날 간장게장집을 갔는데 간장게장을 막 2그릇 드시더라고요. 아, 어머니가 간장게장도 좋아하시는구나. 해물칼국수집도 한번 모시고 가고 그때 이제 잘 드시는 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끼는 건 뭐냐면 첫째, 먹고 싶은 것 이야기해서 내가 뜨지 않더라도 누군가 입에 넣어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 얘야, 전복죽이 먹고 싶다. 그런 전복죽을 누가 입에 떠줄 수 있어서 이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사인지요. 제가 우리 장모님 볼 때마다 야, 한편은 감사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 한편은 안타까움이 복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있죠. 그거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있죠. 그걸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있죠. 감사의 조건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본 거예요. 국가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자신에게 살해 위협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는 감사할 조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습관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독 감사절기를 많이 만드셨어요.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매 안식일마다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리함으로 감사의 습관을 갖게 하는 서양 사람들 가운데 미국 사람들 많이 발전되고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서양 사람들 보면요, 아 우리랑 역시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인사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은요 아침에 만나면 굿모닝이에요. 무조건요. 간밤에 비가 왔든 눈이 왔든 간밤에 신경통 때문에 잠을 못 잤든 간에 만나면 무조건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그들은 감사가 생활화된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습관화되고 생활화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의 표현을 하고 또 이웃들 안에 감사의 말을 고백할 수 있는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행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